오늘은 아모스서 세 번째 시간으로 제가 이런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심판이 불행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목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심판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함을 주는 단어이지, 그래서 절대 긍정적일 수 없는 단어가 심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이 긍정적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불편하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이 심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요, 성경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까지, 그러니까 이 역사가 시작되고 마칠 때까지 온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흘러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함께하고 있는 것이 심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심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심판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조금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 아래 놓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을 향해서 불행하다, 불편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래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역사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참으로 우울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아래에 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역사입니다. 이것만이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심판의 역사의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마치 카드게임에서 모든 그 상황을 뒤엎는 조커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카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 아래에 놓여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비참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전혀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소망을 제공해 주시고요, 절망으로 가득 찬 이 비참한 세상 속에 환희와 기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역사의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에, 비참함을 환희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에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복음이 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주어지는 심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라움으로 우리 안에 역사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심판은 불행이 아니라 불행 중에 베푸시는, 물론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요, 심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이 왜 불행이 아닌지를 한번 상고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6 이방 나라의 심판의 선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친절하게 제목 한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조금 구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본래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심판에 있어서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혹독하게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을 열거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심판은 피할 수 없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낙인이 찍힌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 두 개의 렌즈는 믿음과 행동입니다. 앞에 선언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행한 행동만을 가지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믿음을 찾으세요. 그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시고, 그래서 믿음과 행동, 이 두 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과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큰 두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믿음과 행동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행동을 빼고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동, 이 두 요소는 우리의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 조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 믿음은, 그렇게 제공된 믿음은 우리의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믿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번 믿음 없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믿음이 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는 믿음의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작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시작점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은 실체를 가지는데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어디를 향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실체가 있기에 그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임의로 만들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믿음이 될 수 없기에, 만약 예수님이 다른 무언가가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기독교 안에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을 살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바른 행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바른 믿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되어지게 되는 모든 행동들 또한 살피시며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 하게 되는 그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행동들을 살펴봐야 되냐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른 행동들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이 연속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가진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해 보여야 될 행동들, 그것들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 두 관점, 믿음과 행동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춰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난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위치한 6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기에 하나님 정말 잘하십니다. 우리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 복수해 주시는군요 라면서 하나님께 칭찬하며 감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야 라는 그런 안도의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4절의 말씀은 마른 하늘에 그런 날벼락과 같은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비록 철천지 원수지간이긴 했지만 유다는 분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향하는 것은 이방 민족을 향하는 심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충격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유다를 향하는 심판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로 인해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과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된 것,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세하게 소개되지 않지만 유다 민족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율례들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거짓 신을,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율법을 멸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 율례를 지키는 것, 그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토라, 그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율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그 율법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런 규례와 법들이 보여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법들보다 그 법들을 더 우선순위에 놓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말씀들을 멸시하게 되었던 거죠. 그냥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으로 또 이어지는데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됐던, 지켜져야 됐던 그 율례들 또한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면서 그냥 그 불안함을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 바쁘게 수고하는,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런 의지할 것들을 찾게 되는데요,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러한 혼동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의 어려움만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그 행동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 그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상숭배의 길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 우상숭배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그것을 따르는 모든 삶이 이와 동일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동이고 우상숭배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더라도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믿음을 내려놓고 의식의 끈을 내려놓으면 언제인지도 모르게 저도 금방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벗어나려고 기도하며 발버둥 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저를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약함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것과, 바른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그냥 똑같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행동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합리화를 이루며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적으로 찾고 부르짖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자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때때로 그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별반 그런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적절하게 그냥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갑니다. 유다의 멸망은 어느 한 시점에 시작된 것은 아닐 거예요. 조금씩 바른 믿음이 아닌, 바른 행동이 아닌 그릇된 믿음과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주어진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멸시하게 만드는 것, 율례에 대한 신실함을 상실시키는 것이,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결코 어느 한순간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유다가 보인 이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 궁궐로 대표되는데요. 유다 민족은 그 궁궐의 화려함을 보면서 거기에 심취해서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흘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합니다. 4절과 5절은 분명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불행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그냥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녀에게 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6절부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다 민족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로 그렇게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 유다까지 7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소개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자신들의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큰 안도의 한숨을 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끝난 거죠. 완성된 거죠. 왜냐하면 7나라에 대한 심판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상을 깨고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예상치 못한 아모스의 이 선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얼음이 되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7나라에 대한 소개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에 대한 예언으로 그들은 이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번째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는 그들은 혼비백산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충격과 두려움은 정말 극에 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앞선 7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요목조목하게 정말 방대한 내용으로 자신들을 향하는 메시지를 그들은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고는 6절부터 16절까지 소개되는데요. 7절부터 12절은 6절부터 12절은 심판의 원인이 되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소개되고요. 13절부터 16절은 그 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먼저 심판의 원인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후반절에서 8절을 보면 6절 후반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6절 후반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앙켤레 값으로 빈민을 팔고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그렇게 쳐놓고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묘사됩니다. 여기서 처음 두 경우는 돈의 원리가 지배하는 모습을 소개하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팔려가기도 하고 작은 돈으로 사람의 가치가 규정되고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두 경우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힘이 없어 공경에 처하고 힘 때문에 가치 기준이 이제 왜곡돼서 모든 판단 또한 굽어지게 된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보면 돈과 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8세기 예언서들이 이것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부족한데 돈과 힘이 가진 모습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돈과
힘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때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아마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미래에는 이것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생들이 쉽게 의지하는 대상으로 돈과 힘이 성경에서 자주 소개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돈과 힘이 가지는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과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 또한 같이 커져가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하고도 남을 그런 돈과 힘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실 분이 계신가요? 솔직하게 제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남을 만한 그런 돈과 힘이 있다고 했을 때 제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영위하는데 너무나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조차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는데요, 어떤 소리냐면 돈과 힘으로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소리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될수록 성경 또한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돈과 힘은 합리적으로 따져봐도 정말이지 우리가 의지할 만한 정말로 좋은 대상입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많은 부와 힘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돈과 힘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수술을 받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수술할 수 없는 거죠. 힘이 있는 자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쉴 수 있고 안락한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나의 것을 남으로부터 지킬 수도 있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말에는 돈과 힘을 포함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돈과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돈과 힘은 이 세상 안에서는 우리를 지켜줄 줄 몰라도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그 영원한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비록 세상 속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세상 속에 속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바른 믿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돈의 원리,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그렇게 장려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돈과 힘의 이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과 힘에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과 힘은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유혹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유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지만 이 돈과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깨어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돈과 힘, 이 원리 앞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는 다음으로 돈과 힘의 그 죄악된 모습 다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선 그런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 내에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성적인 타락이 함께했음을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평가를 내리시는데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리며 성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스럽게 여겨야 될 그 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참담한 행동을 보입니다. 정말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창조물 앞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 대상의 실제를 대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를 깨뜨린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를 깨뜨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럽힌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이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더 다양하고 더 음란한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함께하면 함께했지 결코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똑똑히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그 거룩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을 시작으로 종교의식에 대한 죄들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위에 눕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첫 번째 경우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종교의식을 치를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의식을 치를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거죠. 너가 가난해도 너 해야 되니까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식의 대가로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재산인 옷까지도 전당 잡는 거죠. 그렇게 종교의식을 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재산이었던 그 옷, 전당으로 잡았던 그 옷을 종교 지도자들은 펴서 그 위에 눕습니다. 종교의식을 빌미로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재산까지도 빼앗는, 정말로 한치의 극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고 아모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마음대로 성전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
벌금으로 포도주를 이렇게 거두어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벌금으로 거두어 드린 것을 그들은 마음껏 자신의 마음대로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종교의식이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아모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정말로 크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열매와 아래에 있는 뿌리를 다 잘라버리듯이 하나님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모리 모든 민족을 이렇게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실인과 선지자를 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특별한 선물이었던 선지자와 나실인을 향해서 그들은 먹이면 안 되었던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미리 깨끗하게 청소해 두시고 그들이 정착할 거처를 다 마련해 두신 후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필요를 전부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사랑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를 내어주는 것만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자녀 외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힘들어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 부모가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입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부단한 수고를 합니다. 부모에게서 전부인 그 아들, 하나님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고한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됐는데 부정한 태도로 일관된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선물들, 모든 은혜들을 철저히 박살내버리는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찌 그들이 심판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13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결과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정도의 강력함으로 심판하실 거냐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짓누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달리기가 빠른 자도 망하고 힘이 강한 자도 망하고 용감한 용사도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활이나 빠른 발이나 빠른 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16절에서는 용사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자도, 가장 큰 힘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벌거벗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심판에서 괜찮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이들이 행한 그 죄들을 짓지 않으면 심판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하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을 가혹하게, 정말 가혹할 만큼 철저하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입장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훈계의 목적은 결코 처벌에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랑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는 분명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해야 될까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다소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범한 잘못들을 온전히 들추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심판은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은 불행이 아니다. 심판을 심판으로만 본다면 분명 불행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심판 중에서도 우리는 결코 불행으로 여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자. 바른 믿음.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우리의 체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행동을 하자. 바른 행동을 하자. 공동체 안에서 쉽게 범하게 되는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좋은 바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상대방에게 대했는데 뜻밖에도 상대방이 이제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들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가 예언을 선포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요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호화롭고 풍성한 제의적인 모습들을 만들어서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멸시하고 규례대로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타락이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만 제사만 잘 드린다면 하나님은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아모스와 같이 8세기 예언자인 이사야는 자신이 예언한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행동은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행동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른 믿음과 바른 행동을 찾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바른 믿음을 받읍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갑시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을 보입시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이 선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그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생애와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